아, 네, 오늘 여러분들과 부활절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총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 달에 모이는 예배로 부활절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5월 마지막 주까지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시작하는 주를 부활절이 가능한 마지막 주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는 오늘을 모이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부활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나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 시대의 부활절에 대한 신앙,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신앙이 예수님이셨을까요?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긴 하신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시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의하면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이제 신앙이 된다고, 신앙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피스티스 크리스토라고 해서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윤철호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활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2000년 후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사람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적인 예수님보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보는 것이 부활의 중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것도 생소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생소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시면서 예수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면 예수님의 믿음은 딱 하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했어요.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씻기신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서는 계속 충돌이 났어요. 왜? 이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믿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고위직들은, 정치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아를 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민족을 해방시켜 줄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외국의 나라를 뺏긴 지 몇백 년이 됐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믿음은 이 땅을 구원해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 이거랑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야기하는 메시아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리더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리더들은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부국강병 돼야 되고 그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민중들은 안 그랬어요. 민중들은요 어땠냐면요, 내 배가 부르는 게 첫째였어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떡이랑 빵 막 만들어주니까 백성들이 달려왔어요. 당신 우리 떠나지 말고 우리 왕이 되라고, 우리랑 같이 있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먹을 거 주니까 그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펼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 띄워서 도망가셨어요. 민중들이 원하는 믿음은 내 배 따뜻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부채 없애주고 카드 깍깍 없애주고 돈 좀 벌게 해주고. 민중들은 그랬어요. 즉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랑 아래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네 생각이랑 다르니까. 그런데 이 충돌이요, 놀라운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예수님 안에는 충돌이 없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이미지만 있지만 그 땅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을 걸어 다니실 때는 인간의 이미지가 더 강했고, 예수님이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충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도 충돌이 있었어요. 언제 충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십자가에 가기 싫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싫다고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고통 중에서 너무 두려움 속에서 또는 인간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최고의 고통으로 들어가신 거니까. 근데 인간적인 고통인데 예수님의 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계속 계시려고 하셨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나라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게서 옮기지 말라고, 내게서 옮기시라고. 나 십자가에 지금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는데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금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겁나서? 아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제자를. 제자를 사랑하는데 왜 안 가요? 제자들 상태가 지금 아니니까.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 당신 옆으로 갔을 때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무슨 상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며칠 전 예루살렘에 오는데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내가 오른쪽 가고 내가 왼쪽 가고.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십자가에 올라가려는 이 순간 제자들의 상태는 하나도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걸을지 안 걸을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서 애착이 가고 떠나지 못하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들 보면 길가에 내놓지 못하잖아요. 자전거를 가르친다고 치면 이 아이가 자전거가 넘어질 것 같이 불안해. 예수님이 볼 때 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은 얘네들을 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잔을 옮기지옵소서라는 고백의 최대 걸림돌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십자가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세계적인 신학자인 슐라이어마우어라는 한 획을 그은 신학자가 내놓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과 충돌을 가장 강하게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만 충돌을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가 그 순간에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순종을 하십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기 싫은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제자들이 조금 성장을 해야 유대인들에서 창날도 견디고 제자들이 조금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얘를 놓고 가지.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입장에서의 볼 때 십자가는, 부활은 예수님과 헤어짐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기쁨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측면에서 죽음과 비슷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잔을 옮기시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상태가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3년만 더 있었다면, 공생의 기간이 6년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안 돼요. 지금 길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는 이 아이들이 길거리로 나가야 독립된 한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성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예수님이 없어져야 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야 제자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다른 묵상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 계시지 않을 때라고. 많은 교회와 신앙인과 사역자들이 그렇게 써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이곳에서 뜨거운 에너지를 발출하고 그것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주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현재 존재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부재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알아야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가면요,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그 마음속에 녹아져 내림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윤철우 교수는 교회 안에서 과도한 감정적인 녹아져 내림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인 부재를 가려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헨리나우에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곳에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그러한 길을 걸었어요. 삼중에서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요. 내 사형 집회 날이 정해졌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말이 참 국어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데 말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없어요. 고통만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고통이 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직장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와 끝없는 고통이 끝까지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갈구하면서 언젠간 해결되겠지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만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 삶 중에 부채가 밀려오고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 기도가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로마 병정을 쓸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달리시고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신 게 하나님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흑암이 임하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열리고 하나님이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길을 걸을 때, 삶 중에 어려움 중에 걸어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눈물 닦아주시고 힘 주시고 일어나게 그 십자가를 같이 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삶의 고통은 고통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고통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 혼자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진 않으십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숨질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찬양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사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래야 가사가 맞는 건데 그냥 지켜준대요. 지켜주는데 세상에 험한 풍파가 또 몰아친대요. 근데 지켜준대요. 험한 풍파 없애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